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힘 얻어 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죄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회개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 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삶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두려움과 불신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동력 땅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가 흘린 눈물 어린 기도를 이어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힘과 유동치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성경 강좌와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공동체 모두가 참 믿음으로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안 목사님과 홍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굳센 팔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결단하여 한 주간도 이기는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4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이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또한 우리의 책임자요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 삼아 주옵소서.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온 땅에 널리 알리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에서 나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심을 또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저렇게 말씀을 들으려고요. 시야가 그냥 엉덩이를. 네, 자, 자세 똑바로. 하나의 말씀은 몸으로도 듣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자, 오늘 에스겔 전체 복습하는 날이고 또부터 다른 이야기 또 들려드릴게요. 자, 그림을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뭐 한다고 그러셨죠? 이스라엘 아이를 어떻게 됐지? 맞았어.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죠. 왜 심판 안 됐어요?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랬어. 이스라엘 심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그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심판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어떻게 준다고? 맞았어. 회복시켜준다. 구원해준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뭘 다시 준다고? 맞았어. 이 성전은 새 성전을 줄 거야. 그래서 가증한 것이 못 들어오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새 성전에는 제단이 어떻게 생겼고 그 제단은 피를 바르고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되고 동쪽 문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문으로 누가 들어왔지? 그런데 동쪽 문이 이제는 닫아졌어. 그런 뜻이 뭐라 그랬죠? 안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셔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나갔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지? 맞았어.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제사 안 받아. 그렇게 얘기하셔서 또 누구는? 제사장 중에서 누구? 우상 숭배했던 사람, 하나님 제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 섬겼던 사람, 그 사람 제사도 안 받아. 그러면 누구 제사만 받겠댔어요? 이 사람 이름 뭐였지? 누구 자손이었지? 두 글자에? 사독 자손. 사독 제사장만 제사를 받는다 그랬어.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제사장들 제사는 받을 거야.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 그랬어?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머리를 잘라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될 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줬어. 너희는 이런 거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또 뭐 하랬지? 가르치고 분별해라. 하나의 말씀을 연구해서 뭐가 거룩한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분별해서 잘 가르치면서 살아야 된다. 사독제사장아. 그리고 먼저 뭐 하랬죠? 말씀에 순종하라고. 너가 말씀을 연구한 대로 네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싸울 때 말씀대로 이야기해줘라. 이게 사독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독제사장은 근데 오늘날 누구라 그랬지? 이거 중요한 건데. 오늘날은 사독제사장이 있어요? 없어.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제사장. 그래서 우리 요즘은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요. 그렇게 외우면 돼. 만인 제사장. 알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다 제사장을 했어. 그래서 제사장은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먼저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만인 제사장이 해야 될 일,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도 만인 제사장이 해야 할 일,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만인 제사장이 해야 할 일. 기억나요? 그래서 오늘 그 제사장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해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땅을 주지 말래.
예전에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이 땅을 배분할 때 누구만 땅을 안 줬냐면 제사장인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줬어.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뭐를 해요? 곡식이 나잖아. 그러면 밥을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땅을 안 주는 거야.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안 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누가 주시겠다는 거야? 너희는 땅을 농사지어서 먹지 마. 너희는 내가 다 먹이고 입혀서 다 먹을 걸 줄 거야. 내가 땅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나만 잘 섬기면 내가 다 먹이고 입힐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땅을 주지 마라 이러셨어. 그래서 사독 제사장은 땅이 없어요. 또 제사장은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면 그걸로 먹고 살아라. 백성들이 예물을 드린다고?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축복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백성들이 또 기쁘게 예물을 드리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백성이 드리는 예물로 먹고 살고 길거리 가다가 저절로 죽은 거나 동물들이 찢어서 죽인 것들 주워 먹지 말래. 이런 것들은 안 먹어도 된대. 왜? 백성들이 예물을 많이 주니까. 집에 먹을 게 가득하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안 주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물을 많이 줄 테니까 그걸로 먹어라. 그런데 사독제사장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물을 안 드리면 어떡해요?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물을 안 드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잘 연구해.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교만 하면 안 되고 살아야 돼.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나가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뭘 준다 그랬죠? 복을 준다 그랬어. 그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많은 것을 주시면 백성들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저절로 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더 순종하고 그러면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백성을 잘 가르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알았다. 백성들이 예물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먼저 살면 되는구나. 사독제사장이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룩한 땅에서 살아라. 아이고, 농사 지을 땅은 하나도 안 주셨는데 거룩한 땅을 주셨어.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고 하나님이 땅을 쫙 나눠줬는데 그 땅 딱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땅이 가운데 딱 있는데 그 땅 가장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딱 지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바로 옆에 제사장이 딱 사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그리고 맨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레위 제사장도 그 옆에서 살고, 그 다음에 양식을 먹을 땅과 성읍을 지을 땅은 백성들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옆에는 왕의 땅이 딱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땅에서 살라는 얘기는 마음속 가운데에 누가 계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라는 얘기야. 마음속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마음속 저 끝에 있지 말고, 예수님이 다른 것보다 다 안 사랑하고 다른 걸 더 많이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마음속 중앙에 예수님을 두고 사는 게 거룩한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독제사장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제사장을 했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만인 제사장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누가 준대, 먹을 걸? 맞았어. 먹을 걸 하나님이 주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뭐랬냐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내 자녀는 그런 거 염려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어. 그봐, 염려하지 말라고 전화 왔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전사님, 우리는 근데 왜 공부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회사 다녀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다녀. 먹고 살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예쁜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녀야지. 이러려고 열심히 해. 근데 만인제사장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먹여주신다고? 하나님이 먹여주셔. 그러면 우리는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우리는 회사 안 가도 되겠네. 누가 먹여주시니까. 그럼 맨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뚝뚝 떨어뜨려 주실까? 아니야.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뚝뚝 떨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공부하고 회사 다니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공부하고 회사 다녀야 되냐면 복의 통로가 되려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네가 열심히 나가가지고 회사도 다니고 공부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러 갈 때 먹고 살려고 가요? 아니면 복의 통로가 되려고 가요? 복의 통로는 어떻게 돼요? 집에서 복의 통로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웃게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활짝 웃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지. 학교 가서도 나만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을 공부를 가르쳐주고 친구들하고 나를 만난 친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또 교회에서도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아니,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져야 돼. 아이고, 내가 요즘 점심 해가지고 우리 오늘 점심 먹으려고 집사님들이 애쓰셨거든요.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거예요. 청소도 우리 집사님들이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유, 나는 저 집사님이랑 같이 교회 다녀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복을 많이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복이에요. 라고 온 세상에 전하려고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도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야구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은 뭐가 되려고? 복의 통로가. 복을 여러분이 받지도 않고 어떻게 통로가 되겠어요? 근데 복을 안 보내잖아? 그럼 더 이상 복도 안 줘. 나는 억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하고 회사 다녀야지. 이런 사람은 통로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줘.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 옆에 이렇게 보세요. 나 때문에 행복하자? 나 때문에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시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제일 중앙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으면 복의 통로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늘 생각해야 돼.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예수님보다 더 위인 사람이 있어. 맨날 돈 공부 이래. 엄마가 공부해요? 예나야? 엄마가 공부 그러면 엄마 예수님이 먼저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지영이. 그럼 예수님을 먼저 한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 왜? 복의 통로가 되려고. 어떤 사람은 친구 이래. 친구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맨날 친구 그래. 하늘 예수님보다 친구가 더 좋아. 또 어떤 사람은 운동 그래. 아이고, 교회 오려고 교회는 안 오고 골프 치러 가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재밌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 BTS 막 그래요. 너무 많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얘야 BTS 공연 가자 하고 벌떡 일어나지면 그게 더 사랑해지는 거야. 그렇게 누워있다가 얘야 좋은 회사 가야지. 그럼 벌떡 일어나잖아. 그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공부하러 예배 드리기 싫을 때 너무 힘들어 하고 막 누워있다가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벌떡 일어나는 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 드리러 왔어요? 끌려왔어요? 안 드리면 찝찝해서 왔어요? 아니면 기쁘게 왔어요?
기쁘게 왔어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셔. 역사에 아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먹고 살려고 안 살고 먹고 살려고 공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아멘? 자, 딱 이렇게 예수님 내 가운데 계세요. 내가 제일 사랑할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게 해주세요.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책임져 주는 거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봅시다. 이번 주도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더 한 주 더 하려고 해요. 지난주 암송 말씀 새롭죠? 네. 에스겔 44장 28절 말씀입니다. 예. 에스겔 44장 28절 말씀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예, 다 외우시죠? 그래도 한번 조금만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 기업이 됨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네, 우리 지난주에 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네,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내가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예,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자,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내 산업이고 내 기업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 마음에 심으시면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빨리 다 눈으로 보시고, 네, 같이 한번 봅니다. 에스겔 44장 28절부터 시작해요. 시작. 에스겔 4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입니다. 4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0절까지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층대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제사와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좀 놀라셨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 왔나 뭐 이렇게 당황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교회를 조금 바꿔보겠다고 해서 제가 아니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선한 것이 나오리요 했는데 아주 선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수고를 왜 했겠습니까? 가을이니까. 한번 바꿔보려고요. 우리가 그렇게 감성적이진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후 목장과 주일 성경 강좌를 위해서 이 자리를 좀 바꿔본 것입니다. 2년 반 넘게 우리가 다시 말씀 공부하는 걸 쉬었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기쁘고 하려고 보니까 자리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바꿔본 것입니다.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것을 잘해보려고 바꾼 거예요. 어제 토요일에 제가 결혼식이 이제 두 군데 있어가지고 좀 다녀보니까 오늘은 비가 오지만 어제는 하늘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가을 하늘 밑에서는 말씀이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주일학교부터 작년까지 전 부서가 성경을 순서대로 같은 본문을 읽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특색이고 색깔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온 세대가 말씀을 하나 되고 이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워나는 우리의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같은 비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기대를 같이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은 전후된 여러분 얼굴을 한 번씩 보시면서 잘해봅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해봅시다.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우리 에스겔 45장하고 46장까지 좀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에스겔의 성전 한상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여러 가지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언제 드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45장, 46장까지 같이 나눌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암송했듯이 하나님이 기업이요, 하나님이 산업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업이고 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에스겔 4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어린 성경 강좌에서 나왔던 그 네모난 거룩한 구역에 있는 그 그림이었어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소가 있었고 성소 중심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있었고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왕에게 주는 땅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에 두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라. 이것이 에스겔 성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만사 형통하고 걱정이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엊그제 월삭 기도회 때 그 본문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믿음 좋다는 광야 2세대 백성들도 두려워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월삭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말씀이 통합니다. 힘들면 주무라도 오세요. 이게 저하고 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우리 영이 살아요. 예수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압박이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그 가운데서 다르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운데 중심에 모시면서 제사장과 같이 양옆에서 백성들이 사는 그 모습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 가운데 꼭 드려야 할 예배는 이거 해라고 오늘 본문에서 정해 주셨어요. 우리 그날들이 언제인가 한번 볼까요? 45장 18절. 첫째 달 초하룻날이라고 하죠. 첫째 달은 1월, 초하루는 1일. 1월 1일 새해가 시작하는 첫날 정결하게 시작해라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면서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첫째 날 연나은 날 1월 14일이에요. 이때부터 무슨 절기가 시작된다고요? 유월절.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켜라라고 합니다. 25절에는 일곱째 달 15째 날에 명절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7월 15일이죠. 일곱째 달 15날에 지키는 명절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절기일까요? 초막절. 초막절. 자, 연초는 새해 첫날 6월절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반기에는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억으로 1년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연초하고 7월 달에는 간격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절기를 주셨어요. 우리 한계를 아시는 거죠. 우리 46장 1절 볼까요? 46장 1절에는 또 어떤 날이 있느냐 하면 안식일과 초하루를 지켜라 하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초하루는 언제예요? 한 달에 매월 첫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1월 1일을 지키고, 이 날들이 뭐냐 하면 46장 11절 볼까요? 46장 11절 보면 명절과 성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절과 성회, 1월 1일, 유월절, 초막절, 매주 있는 안식일, 한 달에 한 번 있는 초하루. 이 명절과 이 성회를 잘 지키면 그래도 1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 날들만 하나님의 중심에 두면 살면 되겠습니까? 다른 날은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1년 365일 중에 이 날들은 얼마 안 되고 다른 날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삶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6장 13절에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명절과 성회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개인의 삶의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제사장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년을 보냅니까? 연말과 1월 1일 사이에 송구영신 예배로 새해 첫 시간을 드리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교회가 1월, 2월에 신년 축복 부흥회 같은 걸 해요. 우리는 겨울에 성경 강좌를 합니다. 합숙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지나면 뭐가 있어요? 4월 달에 고난 주간과 부활절이 있고, 조금 지나면 여름에 우리는 또 여름 행사 있고, 여름에 또 합숙 성경 강좌를 하죠. 그 또 지나면 뭐 있습니까? 가을에 추수감사절 있고, 연말에 성탄절 있고, 그 중간중간에 매 주일 예배가 있고,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하는 게 여러분 그냥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명절과 성회로 모여라.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로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절과 성회를 모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명절과 성회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명절과 성회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와 교회 모임 집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다라고 아셔야 돼요. 이 기본도 안 하면 영적 건강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명절과 성회, 공동체의 모임 위에 매일의 여러분의 각 개인의 매일의 예배가 얹혀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 모임과 개인 예배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살자.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단 숯불이 꺼지지 않도록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공동체의 그 힘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잘 해오고 계시죠? 아멘. 네. 작년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네. 또 앞으로 더 나아질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이 아무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으시면 몸은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현저하게 약해져요. 교회가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게을러서 힘드니까 좀 안 한다면 여러분은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달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집회와 모임에 참석하시기 바라요. 이번에 성경 강좌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중점을 두고 강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정에서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 부서, 우리 온 세대가 같은 본문을 공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그 말씀으로 나누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따로 준비하시기 어렵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가치 있는 말씀 가지고 아이들과 자주 나누시기 바라고요. 사춘기 애들, 청년들은 매일 붙잡고 뭐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얼굴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끼리도 요즘은 그런 거 하면은 부부 아니라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나눔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제사장 가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드려지는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제사를 드려야 되나,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오늘 본문에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뭐냐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없는 제물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확한 무게, 정한 그 기준에 맞는 제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장 18절부터 이제 제가
새해 첫날 뭐 유월절 뭐 이런 절기들 쭉 말씀드렸죠. 그리고 안식일은 또 어떻고 초하루는 어떻고 이런 제사들 말씀드렸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절기마다 드려야 될 제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언제는 뭘 드리고 뭘 드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본문도 실제로 그것이 드려질 것을 생각하고 주신 본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종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흠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면서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좋지 않은 것들 중에서 골라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45장 13절 14절은 어떤 이야기가 써 있냐면 곡식과 기름으로 드릴 때는 그 곡식과 그 기름은 어느 정도 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정해 주셨어요. 그 양에 대한 정확한 수준을 딱 맞춰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너희는 공정한 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고 합니다. 에바와 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킬로그램, 미터 뭐 이런 그 단위예요. 도량형 단위고 중요한 것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리터면 1리터에 해당하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0.9리터 가지고 1리터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부 빼돌리고 일부 내 것을 챙긴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고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저울을 좀 속여서 빼돌리고 남은 거 여기저기 흠 많은 것들을 드리는 제사가 정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제사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손님 접대해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신다고 하면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 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렇게 드렸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선지서 곳곳에 보면 제발 그런 예물 드리지 말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재산을 아끼는 그 챙기려는 탐심은 온 세대를 넘은 우리 마음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예물은 이 주제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드리는데 그 주인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는데 거기서 내 것 따로 챙기고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뒤로 빼고 그리고 남을 것 가지고 드리겠냐고요. 이 헌금에 대한 예물에 대한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이 흠없는 재물 드려라, 정한 도량에 맞는 기준으로 채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통하는 말이에요. 신약의 그 표현이 구약의 그 표현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공급자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거기에 맞게 최선의 것을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드리는 예물은 동물, 곡식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물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11조예요. 11조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이왕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한번 이런 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10분의 1을 정하십니까? 세전? 세금 전에? 세후? 이자 내고 나머지? 뭐 나갈 거 다 내고 난 나머지에서? 어떤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중에는 구약의 11조는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안 드려도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필요 없어. 100분의 뭐 1도 되고 2도 되고 그때 형편에 맞게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준들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11조에 대한 원리를 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생각하는 말씀에서 주시는 원리들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계산하고 흥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수준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렇지만 그 뭐라고 했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기뻐서 정말 내 것 중에 흠없는 것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요만큼 다 계산해서 요만큼 하나님하고 한번 딜해볼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빚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리저리 달아보고 내 것 챙기고 아까워서 남는 거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억만금을 헌금한다 해도 하나님 살리면은 요만큼도 보탬이 안 돼요. 태평양에 물 한 바가지 뻗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마음에 정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있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느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도량명에 딱 맞는 수준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얼마는 빼고 얼마만 가져와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뺏어갔어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양심을 속인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땅을 팔지 말고 헌금 안 했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얼마를 챙겨놓고 그래도 도저히 내가 마음에 허락이 안 돼서 이만큼만 가져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11조를 드려야 되나? 이거는 헌금할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도 잘 모르실 거야? 여러분 마음에 물질 헌금 가지고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가지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것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라요. 정 어려우시면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에 드릴 수밖에 지금 이거밖에 드릴 수 없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진심으로 드리시면 돼요. 갈등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드리시기 바라요. 세 번째 원칙은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여러분의 물질에 사용하는 우선순위에서 헌금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자 내느라고 헌금할 돈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빚을 지게 되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맞는 생활이겠습니까? 적금, 보험, 펀드 나갈 거 다 나가고 나서 헌금 낼 돈이 없을 정도로 내 노후를 위해서 저장하는 것이 맞는 생활이겠습니까? 자녀들 교육도 시키셔야 되고 그래도 가끔 해외라도 한번 나가 보셔야 되고 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항상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을 우선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물질의 우선순위를 보면 내 삶의 우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의 중직으로 세울 기준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1조를 정직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11조가 적어도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 없고 정직한 저울로 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 45장 46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왕, 군주라고 표현하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막 섞여 있어요. 오늘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이 성소를 중심으로 땅을 나누는데 그 양 옆으로 왕에게 주는 땅을 따로 구별해서 주라고 합니다. 왕에게 전용 그 자기 땅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성전에서 나와 있는 그것을 계산해 보면 왕에게 주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대략 계산해 보면 왕에게 주는 땅이다라고 하는 게 1억 평 정도 됩니다. 1억 평.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시 면적이 1억 8천 평이에요. 그러면 1억 평이라고 하면 서울의 반도 넘는 엄청나게 넓은 땅,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그만한 땅이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왕과 왕의 그 가족에게 주고 그것은 계속 상속하게 해줘요.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계속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왕에게 왜 이렇게 무슨 특혜를 주시나 했는데 45장 8절 볼까요? 이렇게 땅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따로 구별해 줄 테니까 백성들 거 뺏지 마.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45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에바는 뭐 어쩌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도량형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도량형에 대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을 누구한테 주냐면 왕에게 주는 거예요. 왕이 정치에 대해 가장 그 핵심이 도량형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지켜나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역시 9절 보니까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것을 불공정하게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45장 8절도 그렇고 앞에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그동안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것을 억압하고 속여서 빼앗으면서 하나님의 것에 손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그것을 배우고 자기도 먹고 살기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꾸 손대고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타락의 원인은 왕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왕이 타락한 그 안에는 이러한 억압과 압제와 속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5장 8절 9절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불러요. 이야기를 하세요.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마. 내 백성을 포탈하지 마. 왕이라고 할 때는 자기 백성이라고, 왕이 내 백성이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네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건들지 마. 내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지 마. 내 백성을 힘들게 하지 마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너 먹을 거 따로 챙겨줄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45장 16절 보니까 백성들은 예물을 군주에게 드리라고 해요. 그것은 군주에게 드리는 예물은 뭡니까? 세금이죠. 세금을 적절하게 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17절 보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명절과 초하루 안식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누가 준비해요? 왕 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세금을 가지고 왕에게 준 그 땅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정치의 가장 제일 큰 중심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게 하는 것을 가장 통치의 기본 목적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정치에 대해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정해진 제사와 예물을 잘 드리게 하는 것. 이게 통치 목적의 1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주 왕 너도 내 백성 중에 하나니까 너도 잘 드려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목회자가 왕이겠어요? 아니죠. 우리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왕과 군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살고 내 자신을 관리해라. 너가 속한 공동체와 네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너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너의 섬김과 너의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드릴 예배와 공동체가 드릴 제물의 책임이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가 우리 가운데 그 교회 일원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는가 살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섬기고 나눔과 구제와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할 재원이 충분히 교회에 모여지도록 각자 예물을 정해진 세금,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잘 드리라라는 것이고,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나를 왕의 자리, 높인 자리에 두지 않는 것 말고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 두라라는 것이고, 혹시 내가 게을르고 내가 정직하지 않고 내가 부주의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는가? 나 자신을 쳐서 늘 복종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예배와 모임과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왕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제사들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성회와 명절과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고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흠없고 정확한 기준에 맞는 예물을 드리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예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체가 하나님이 중심에 두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각각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배와 예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시기 바라요. 이 한 주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찬송은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지난 월사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비준비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 태풍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태풍인 줄 믿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같이 기대하며 같이 찬양 같이 합시다.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집회와 모임에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있고 우리가 기도로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모든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사와 함께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정말 저울에 맞는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주님, 내 재물의 모든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주신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나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과 하나님께 하나님과 공격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어릴 때는 하나님 내가 들고 싶을 때만 하시는 주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내가 게을러 있고 두려워 두려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고 바꿔서 거두고 약속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신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챙기고 내가 준비한 물질에 대한 하나님과 부정과 하나님 내 것을 챙기고 내가 자꾸 주인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끼고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내가 보이는 주여 정말 하나님이 흠없는 것을 인정하시고 정확한 조언에 맞고 정직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나의 모든 것을 거짓말을 하시고 정작 하나님 정말 이 조그만 것을 내가 마음에 들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최선 가장 좋은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공체에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의 책임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께서 주신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을 쉽게 만들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영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돌아보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 물질이 내가 주인이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예배의 모든 책임을 지지 못하고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물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로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인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각 가정과 머리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의 땅 초국교회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